하지만 다니엘이 전체가 12장인데 24번 나눠서 설교했으니까 한 장마다 2번씩 이렇게 설교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어찌 보면 다니엘 전체와 관련되어 있는 첫 번째 결론 또 권면하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정말로 다니엘의 맨 마지막 본문 5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5절부터 13절도 앞에 나왔던 10장부터 전개됐던 환상에 대한 결론이기도 하고 또 다니엘 전체에 대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지난주에 보았던 4절까지로 다니엘 전체적인 내용이 다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늘 보는 이 5절부터 13절은 조금 더 부연적인 그런 권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13절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두 번에 걸친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 5절부터 7절, 두 번째 질문과 대답이 8절부터 13절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성경 내용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서요. 조금 천천히,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한 구절 읽고 조금 생각하고 다시도 좀 생각하고 읽고 이렇게 하면 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아마 여러분들이 살면서 많이 읽어보진 않았겠지만 천천히 조금씩 곱씹고 묵상하고 이렇게 읽으면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을 보고 두 번째 질문과 대답을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5절부터 7절이에요. 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본즉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뭔가 장면을 보았어요. 본 주체는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개되는 어떤 질문과 대답 장면이 있는데 질문과 대답 자체도 중요하지만 다니엘이 보았다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과 대답은 질문하는 사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다니엘이 보고 다니엘이 듣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어떤 계시를 주거나 어떤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뭔가 깨닫고 조금 더 귀한 믿음 가지라고 이런 질문 대답이 전개가 되는 거죠. 5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다른 두 사람이 있었다. 본문에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두 명의 천사입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천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강이 있으면 이쪽 편 저쪽 편에 언덕이 다 있는데 두 천사가, 한 천사는 이쪽, 한쪽 천사는 저쪽, 이렇게 양편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 중 하나가,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두 천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등장인물이 나왔죠. 강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쪽 저쪽에 천사가 있고 강 위에,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공중에 떠 있는 존재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강물 위쪽에 있는 자입니다. 이 다니엘을 보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존재가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인자 같으니, 혹은 한 사람. 그래서 구약에서 다니엘은 정확하게 그렇게 지칭하진 않지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강 양쪽에 있던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이 공중에 떠 있는 세마포 옷 입은 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양상인 거죠. 7절에 보면 내가 들은지,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나오죠. 5절에서는 다니엘이 이 장면을 보았고요. 7절에서는 다니엘이 이것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고 대답하는 건 다니엘이 아닙니다. 천사가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이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을 다니엘이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절에 보면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제일 처음에 보시면 맹세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그러니까 두 손을 다 드는 거죠.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영원히 살아계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강물 위쪽에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던 그 분이 두 손을 다 들어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올리고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한다고 하는 건 뭐 내가 반드시 이걸 지키겠다 이런 맹세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부터 선포하고 있는 것이 분명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고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법정에 가서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렇게 맹세하는 것처럼 지금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존재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고 변함없는, 틀림없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그런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맹세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두 가지를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질문이 뭐였냐면 이 끝이 언제까지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였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첫 번째는 시기와 관련 대답을 합니다. 7절 뒤쪽 부분에 보시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날 때까지다. 이 한때, 두때, 반때가 뭐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이게 하루인지, 1시간인지, 1년인지, 1000년인지 뭐 이건 알기가 어렵고 여하튼 뭐 사실 우리한테도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날 때까지 이 모든 일들이 지나야 일이 끝이 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설명은 이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고 하는 것은 시기와 관련된 설명이 아니죠. 몇 년, 몇 월, 며칠, 또 혹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설명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모습이 되어야 이 모든 일들이 끝나느냐? 그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다. 여기 보면 성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성도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와는 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지만 다니엘이 표현한 성도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 깨질 때까지. 앞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설명들이 쭉 나왔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과 환난을 당해서 성전이 다 회파가 되고 또 가증스러운 우상이 제우스를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 지성소에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은혜를 받는 민족으로 정하신 그 모든 기간이 끝이 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부분에서 다니엘에서는 네 백성, 네 민족의 마지막 날 특혜를 받고 있는 마지막 시기가 언제 오느냐? 이스라엘이 다 깨질 때까지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7절 끝에 보시면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런 지경이 되어야 모든 일들이 다 끝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지금 정리를 해서 질문 대답으로 한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 전개가 돼요.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은 도대체 언제가 되어야 이게 끝이 납니까? 언제가 되어야 끝이 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앞부분의 10장부터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는데 전 세계 역사에 대한 계시를 받죠. 지금은 바벨론 시대지만 조금 지나면 페르시아 시대가 올 것이고 페르시아 시대가 끝이 나면 그리스 제국이 올 것이다. 그리스 제국도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뒤에 그리스 제국이 4개로 분할이 되어서 북방과 남방 사이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극심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 전쟁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아주 극렬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성전은 회파가 되고 제사는 중지가 되고 가증한 것이 성소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왔는데 이게 언제 끝나느냐 도대체 언제 끝나느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면 그때 이 모든 것들이 끝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과 대답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한글이니까 쭉 읽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질문과 대답이 전개가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조금 더 천천히 읽어야 될 부분이 8절부터입니다. 8절부터 13절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천천히 읽고 생각하면서 읽고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들을 복습해가면서 읽어야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듣고 깨닫지 못한지라. 자, 여기부터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니엘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모든 내용을 다 들었어요. 지금 앞부분에 천사가 질문하고 주님이 대답하시는 걸 들었잖아요. 듣고 나서 다니엘이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지껏 나왔던 환상과 계시 중에 깨닫기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이게 교만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읽고 이렇게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별로 어려워서 깨닫지 못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한글만 알면 다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앞부분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우리가 한때가 뭘까 두때가 뭘까 이런 정도를 모르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느냐. 다 안다고요. 다 안다고요. 그럼 다니엘은 우리보다 더 멍청하거나 어리석을까요?
다니엘은 우리보다 지능이 떨어져서 혹은 신앙이 약해서 계시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져서 이거를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걸까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건 왜 깨닫지 못했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들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니엘이 깨닫지 못했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다니엘은 무엇을 깨닫지 못한 것일까요? 무엇을? 여지껏 나왔던 하나님이 환상 주셨던 것, 계시 주셨던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읽으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듣고 다니엘이 들었죠. 그리고 무언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뭘 깨닫지 못했을까요? 뭘 깨닫지 못했을까요? 다니엘이 깨닫지 못한 내용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그걸 물어봤겠죠. 자기가 깨달은 거는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깨닫지 못한 거, 자기가 잘 알아듣지 못한 거를 다니엘이 물어보겠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데 그 던지는 질문은 다니엘이 깨닫지 못한 내용인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물어볼 거예요. 자, 8절 그 뒤에 보세요.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이게 다니엘이 던진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첫 번째 질문은 천사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류가 없겠죠. 마땅히 물어봐야 할 것을 물어본 것이고 다니엘이 알아야 할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 질문은 달라요. 두 번째 질문은 다니엘이 물어본 겁니다. 다니엘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고 있는 부분, 깨닫지 못한 부분, 아직 알지 못하는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그 모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모든 일의 결국입니다. 이 모든 일의 결국. 여러분,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세부적으로 보면 두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0장부터 쭉 나온 내용이 크게는 딱 두 가지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는 전 세계 역사입니다. 앞부분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이 처음에 환상을 보고 또 계시를 듣고 할 때에 지금은 바벨론 제국인데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다음에는 그리스 제국이,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이 네 조각 나고 그 다음에는 북방과 남방의 전쟁이, 이렇게 전 세계 역사에 대해서 계속 환상을 보았거든요. 이 전 세계 역사가 이 모든 일에 들어있는 거죠. 이 모든 일.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모든 일이 뭐냐? 이 전 세계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환난과 핍박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성전이 회파가 될 것이고 제사가 중단이 될 것이고 또 지성소에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세워질 것이다. 이런 내용들, 이스라엘이 환난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8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 세계 역사,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환난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 일과 관련해서 여지껏 보고 들었던 환상의 두 가지 내용과 관련해서 결국 어떠하겠나이까? 결국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쉽게 이해하려면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다니엘이 물은 건 이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한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하나는 전 세계 역사에 대해서 들었어요. 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열립니다. 그리스 제국이 열립니다. 북방과 남방의 전쟁이 전개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결국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 세계 역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다니엘이 궁금했던 게 전 세계 역사일까요? 그 다음에 로마가 어떻게 옵니까? 로마 이후에는 중세가 오고 중세 이후에는 뭐가 옵니까?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궁금했을까요? 물론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모든 일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환난당하는 일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진짜로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내 백성, 내 민족,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약과 율법, 언약과 선지자들을 주셨던, 성전을 주셨던 이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큰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을 당한 다음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전개가 되는 겁니까? 환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는 뭔가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전개가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걸 질문한 게 아니라 우리도 다 물어볼 만한 그런 일을 질문한 거죠. 그래서 의미를 살려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다니엘이 지금 주님을 향해서 이 세마포 옷을 입은 공중에 떠 있는 강물 위에 있는 그 존재를 향해서 질문 던지는 건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회파된다면서요. 큰 환난을 당한다면서요. 제사가 다 멈춘다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받았고 구약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성전을 받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표현은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아마 신약시대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예수님 오기 전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 모든 환난이 다 끝이 나면,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이 다 끝이 나면 다윗의 나라가 오기는 오는 겁니까? 이걸 묻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쫄딱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70년이 차면 돌아갈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너희가 오랜 세월 극심한 환난을 당할 거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다윗의 나라가 올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면 좋은데 없어요. 약속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는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약속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랜 환난이 있다. 그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묻는 거예요. 내가 처음 어린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때, 노예로 끌려올 때 나라가 쫄딱 망했지만 힘들었지만 70년이 지나면 돌아간다고 소망을 주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약속을 말씀을 주시면서 수백 년 뒤에 모든 역사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면서 내 민족이 내 백성이 성전이 율법이 다 사라진다고 쫄딱 망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나라는 그걸로 끝나고 마는 겁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다니엘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갖고 있는 궁금증이나 관심이 자기 민족, 자기 백성,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를 듣고 싶은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죠. 뒷부분에 가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만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을 혹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질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질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려는 계획이 없는 자기만 궁금한 다니엘만 관심을 두고 있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종종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이 다니엘을 너무 쉽게 폄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다니엘이라고 해서 지혜롭다고 해서 모든 부분에서 항상 완전한 것은 아니니까요. 다니엘이 던진 질문이 잘못된 질문,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라는 것을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한글만 알면 누구나 알 수 있는데요. 왜 알 수 있냐면 이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대답을 할 겁니다. 대답을 할 때 어떤 대답을 하느냐? 다니엘이 했던 질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뭘 물어봤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물었잖아요. 그러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야 되는 존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전 인류 역사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 줘야 되겠죠. 네 민족은 이렇게 될 것이다. 회파가 되었던 성전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 줘야 되겠죠. 근데 그 대답은 안 나옵니다.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안 나옵니다. 그리고 대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떤 대답이 주어졌는가인데 이 주어지는 대답이 두 가지 대답을 할 거거든요. 이 두 가지 대답은 다니엘의 질문, 다니엘의 관심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히 단언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다른 질문을 했었어야 돼요. 다른 질문을. 이 세마포 옷을 입은 분, 대답하시는 분이 대답을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어야죠. 그게 지혜로운 질문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불행하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관심대로 질문하는 거예요. 내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국에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9절에부터 보시면 두 가지 대답이 나오는데 첫 번째 대답이 9절과 10절에 나오는 대답입니다. 첫 번째 대답이에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을 것인데 첫 번째 부류는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다. 반면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대답입니다. 사람이 두 부류가 있다고 대답을 해요. 야,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정해진 시기가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을 보일 거야. 첫 번째는 많은 사람, 두 번째는 악한 사람이다. 당연히 많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잘 보세요.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읽으면서도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천천히 읽으시면 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연단을 받죠.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많은 사람들이 뭘 받을까요? 고통을 당하겠죠. 지금 전 세계 역사가 어떻게 전개가 되나요? 전쟁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나요? 쫄딱 망하고 성전은 다 없어져 버릴 지경이잖아요. 매일 드리던 제사도 다 사라져 버릴 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하는 일은 뭡니까? 극심한 고통이죠.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이죠. 정말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지경들을 계속 당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연단이라고 이야기해요. 연단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연단입니까? 연단? 말이 좋아서 연단이지.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죽을 지경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결국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극심한 고통을, 죽을 지경을 하나님이 나를 잘 빚어나가시고 나를 정결하게 만드시는 과정으로 사용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연단을 주고 계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죽으라고 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내가 죽을 지경을 만나고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지만 그것을 연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연단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가?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귀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 두 부류가 있는 거죠.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 극심한 고통을 연단으로 이해하고 연단으로 수용하고 연단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정결하게 만드는 사람이 처음부터 정결해서 한 번도 죄 안 짓고 끝까지 정결함을 유지했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죄를 짓고 살다가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았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죄를 짓다가 젠장 죽을 고통을 만나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의롭게 살 수가 있어. 그래서 더 죄를 많이 짓고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대답은 이겁니다. 명시적으로 그렇게 명령하지는 않지만 이 안에는 명령이 들어있는 거죠. 너는 극심한 고통을, 죽을 지경을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대답입니다. 첫 번째 대답.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대답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요? 이렇게 던졌어야 돼요.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이렇게 고통이 가득한데, 이렇게 죽을 지경을 만났는데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게 질문이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요. 다시 말씀드려요. 다니엘이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됩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너는 극심한 고통을 당해도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라. 정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라. 이게 처음으로 주어지는 대답인 거죠. 여러분, 이 대답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주님께서 주셨던 대답을 잘 보시면 주님께서는 너 자신과 관련된 대답을 주세요. 세상을 바꿔라. 안 합니다. 세상이 엉망진창이고 개판이니까 세상을 온전한 세상으로 바꾸어라. 그게 지금 기본적인 관심사가 아니에요. 너 자신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너 자신이 어떠해야 된다고요? 정결해야 돼요. 부자가 되라. 권력을 가져라. 성공해라. 신분 상승을 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정결한 자가 되라. 희고 깨끗한 자가 되라. 흠없는 자가 되라. 이게 지금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세상 때문에 극심한 고통이 있어도 세상에 물들거나 세상에 타협하거나 세상적인 사람으로 세속적으로 살지 말고 그 가운데에서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아라. 네가 관심을 둬야 하는 것,
네가 구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다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답을 듣고 나서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을 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을 막 다 뒤집어 놨나요?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아서 막 엄청나게 성공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을 훌륭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물론 그런 측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또 인정하는, 따라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가 극심한 고통을 반복해서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았나요? 자기 자신을 지키고 정결한 자로 살았죠.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주어지고 있는 대답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관심을 여기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대답이 그 뒤에 나옵니다. 11절부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어 문제입니다. 천천히 읽으시면 돼요.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거 극심한 환난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극심한 환난과 고통이 주어질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이게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90일이면 약 3년 반 넘는 기간입니다. 이게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하루치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여하튼 3년 반 이상의 시간들이 지낼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회파가 됐어요. 더 이상 내가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그런 지경에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상당히 긴 시간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1290일이 지나갑니다. 그럼 그동안 뭐를 해야 되는가? 12절 이렇게 되어 있죠. 기다리라. 기다리라. 아주 짧게 되어 있지만 온 세상이 망할 것 같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극심한 환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90일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1290일이 지났잖아요. 기다려서 언제까지? 1335일까지. 이건 45일이 더 지나간 거예요.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 이런 성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1290일이 뭘까? 1300 또 여기 35일은 뭘까? 왜 이런 날짜가 나왔을까? 그래서 막 과거 역사를 막 찾아봐요. 이게 의미가 있는가? 전 그건 잘 모르겠어요. 별로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성전이 회파가 되고 1290일까지 버텼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힘들어 죽겠죠. 그것만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앞부분으로 놓고 보자면 성도의 모든 권세가 다 깨진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도 1290일이나 3년 반이나 버텼다고요. 그렇게 버티는 것도 힘들고 미칠 지경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45일을 더 기다립니다. 더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르는, 기다리고 환난이 다 끝났어요. 환난이 끝난 이후에도 3년 반이나 더 기다려요. 그 3년 반을 더 기다린 다음에도 45일을 더 기다려요. 거기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게 두 번째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건 이거예요. 환난이 있는 동안 잘 버티는 거죠. 인내하는 겁니다. 환난이 단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거쳐 지나가요. 그때까지도 기다리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그 오랜 시간을 끝나서 환난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 이후에까지도 계속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와 같이 끝까지 잘 기다리는 사람, 버티는 사람, 거기까지 이르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선포입니다. 결국 이 두 번째 주어지고 있는 대답은, 두 번째 주어지고 있는 명령은 이것도 아주 단순하고 본질적인 그런 명령이에요. 이걸 그냥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망을 품고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 망한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 보면 기다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초등학생들처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도대체 뭘 기다리라는 걸까요? 뭘 기다리라는 거죠? 지금 성전이 회파되었죠.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걸 기다리라는 걸까요? 나라가 쫄딱 망했죠.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걸 기다리라는 걸까요? 우린 이미 과거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전 다시 세워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다시 세워놓지도 않습니다.
율법을 다시 완성한, 율법을 더 무언가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걸 주시지도 않습니다. 다니엘도 아마 잘 몰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고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온전한 성전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시는 그 귀한 구원과 은혜를,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나 성전에 가야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구약적인 유대인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할 거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그 이후에 주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은혜가 있다고요.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약속하셨던 구원과 영생, 천국을 기다립니다. 거기까지 이르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 번째로 주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두 번째도 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다리고 버텨야 되는데 버티고 기다릴 때에 도대체 무엇을 버티라는 것인가?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갖고 있던 신분을 어떻게든 그 신분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을 쳤나요? 아닙니다. 신분 내팽개칩니다. 포기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나요? 아닙니다. 재산 포기합니다. 다 버리는 거예요. 재산도 신분도 내가 갖고 있던 권력도 명예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적인 성공도 다 포기합니다. 그건 다 포기해도 돼요. 그거를 지탱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걸 붙잡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정결한 모습이 되고 믿음으로 살고 소망을 품고 살고 그것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포기해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그게 다니엘이 보이는 모습이죠. 지금 이게 두 번째 명령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사실 우리가 이 설교를 듣기 이전부터 다 알고 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악합니다. 나라가 또 다른 전쟁을 통해서 또 다른 나라가 들어오는 그런 과정들이 거쳐질 겁니다. 권력은 무상해서 망할 것이고 또 다른 권력자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평화로운 세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또다시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올 거예요. 계속해서 먹고 살기 힘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 누군가가 도움을 주거나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거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 도대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결국 어떻게 될 겁니다. 어떻게 될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지 말고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너 자신의 믿음을, 너 자신의 소망을 잘 붙들고 지키고 있는 자가 되라. 너 자신이 정결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잘 지키고 기다려서 주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 이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명령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미 다 말씀을 다 드려서 다 이해를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정리하면서 한 두어 가지 말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어리석은 질문을.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걸 물어봐야 돼요. 이건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다니엘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본문은 다니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한 80 넘은 다음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니엘이 청소년 시기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가령 선제 같은 나이에, 선우 같은 나이에, 아니면 그보다 더 어린 나이 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다니엘이 그렇게 처음 청소년기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했을까? 전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렇게 질문하죠. 주님, 저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다 죽을 지경뿐인데, 소망이 없는데, 앞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는데 저는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80 넘어서 물었던 이 질문은 사실 80 넘어서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계속하는 질문이에요.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무지 내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과를 듣고 싶은 거죠. 그 질문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때 어린 청소년에 불과했던 다니엘을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그때부터 똑같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결국 어떻게 될지 염려하지 말고, 그거 궁금해하지 말고, 너는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정결한 자로 살아라. 믿음 갖고 살아라. 그리고 끝까지 잘 버티고 기다려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평생 다니엘이 경험하고 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계속 그 질문을 합니다. 주님, 결국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없지만 아이가 고3이 되면 묻잖아요. 결국 붙습니까? 떨어집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대학에 갑니까? 못 갑니까?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그거예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세요. 결과는 나한테 맡겨두고 너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건 정결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라. 믿음 갖고 살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때까지 잘 소망 품고 기다려라. 버티며 지내라.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제가 처음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바램을 기준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질문 던지지 말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에 합당한 궁금증,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더 가치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만났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결국 본문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합시다. 성도는 악하고 환란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세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궁극적인 관심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한 것을 소망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각각 다른 상황, 형편, 문제를 만나고 살잖아요.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사족 같은 좀 쓸데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던 게 99년이었는데 그때는 오늘 김명주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했던 것처럼 낙성대 전철역 앞에 지하실에 30평에서 이렇게 개척을 했거든요. 제가 29살 때 개척을 했습니다. 그 개척을 하고 조금 지나고 나서 이게 제가 여러 종류의 꿈들을 꿨어요. 저도 꿈을 막 많이 신뢰하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기억에 남는 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호진아, 뭘 어떻게 하려고 하니? 그래서 제가 이거저거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행을 가야 되니까 짐을 꾸려라.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저는 원래 여행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알겠습니다 하고 짐을 좀 꾸렸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행이 길 거야. 어려운 시간이 오래 갈 거야. 짐을 이렇게 간단하게 꾸리면 안 돼. 많이 꾸려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도대체 무슨 여행을 얼마나 간다고 짐을 많이 꾸리라고 하나.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큰 트렁크 2개를 꺼내갖고 오셨어요. 여기다 다 채워라. 그래서 제가 트렁크에다가 다 짐을 꾸려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트렁크를 딱 들고 이제 집을 나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도 그 내용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호진아, 하나님 생각 가득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하고 이제 출발을 시킨 거예요. 제가 이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꿈이 너무 생생해. 그 바보 천치가 아니니까 알 것 같아. 아, 부흥하기는 텄다. 유명해지고 평안하게 살기도 텄다. 넉넉하게 살기도 텄다. 처음에 개척할 때는 2, 3년 고생하면 될까 생각했는데 오래 걸리려나 보다. 그리고 나서 그게 항상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시간, 가난한 시간,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오래 지속되어도 하나님 생각 가득한 사람으로 살자. 그래서 그때 제가 요단 출판사에서 그때 이 다윗 책도 제목을 잘 정해야 되는데 기다림과 자기 부인의 영성이에요. 곧장 성취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출판사에 전화를 했어요. 책 제목 바꿀 수 없느냐. 하나님 생각 가득한 사람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미 표지 디자인이 나와서 그건 어렵다. 그래도 좀 넣어달라.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다윗 책 앞에 기다림과 자기 분의 영성이라고 책 이렇게 표지를 만든 거 그 위에 한 줄을 조그맣게 넣었어요. 하나님 생각 가득한 사람. 제가 갖고 있는 책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 생각 가득한 사람. 제가 그 꿈을 꾸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고 생활을 하면서 그때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저도 바보천치가 아니니까 만약 가난하게 오랫동안 부흥하지 못하고 살아야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두 가지를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는 작은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교회 못지않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내가 어떻게든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어차피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살 애들이지만 우리 아이들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중에 20년 뒤에 아빠가 부자가 될게 이런 거 말고 어차피 그건 한참 뒤 일이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 가난하게 살아가는 시간이어도 신앙생활 잘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제가 꿈을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저에게도 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 어떻게 될지 너무 그거 많이 신경 쓰지 말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오늘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아름답게 정결하게 행복하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어도 혹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리고 그 시간이 조금 오래 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치우치지 말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넉넉하게 허락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도